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얘기하지 못한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참 운이 좋았다. 오늘따라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보시고 갑자기 예뻐 보여서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치 않은 좋은 일들을 생기면 참 오늘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도 할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운이 좋았다, 우연이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 죄 사함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이거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갑자기 평소에 안 들어보던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경륜은 무슨 의미고 예정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정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예정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정,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경륜은 뭔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지금까지 쭉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륜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뭐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행해 간다. 그래서 경륜이다. 이렇게 묘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경륜이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보내신 것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됨에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행해 가시는데 그걸 경륜이라고 하고, 이 경륜을 시행하실 때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시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어떻게 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간을 구분하는, 역사의 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구분할 때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이야기를 하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곧 그리스도 이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AD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시간의 중요한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그 전이냐 그 후냐라고 세상의 역사가들도 시간을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이 왔는데 무조건 이게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끝이 왔다는 의미에서 말세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 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러면 BC 이 시대를 살아간 사람은 어떤 시대를 산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세라고 얘기할 때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어주실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쓰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실 시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계획에 대해서, 성경에 표현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면서 풀어가시는데, 경륜을 따라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7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시간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해 가시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일하시는데, 이 일을 할 때 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0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영원한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 하나가 되는 것,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영원한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이 세상에 찢어지고 상처나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시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그것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작정과 예정인 거예요.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면, 작정은 넓은 의미에서 사물, 사건, 사람, 모든 것을 다 연관해서 통틀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는 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예정은 좁은 의미로 사람과 연관해서만 쓰여져요. 다시요. 작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펼쳐지는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건, 사고,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작정이라고 하면, 예정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쓰실 건가를 계획하시는 것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정은 사람과 관련해서만 예정. 이 성경의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로 통일시켜 나아가시는데, 그것을 통일시켜 가는 방법은 뭐냐?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 만물이 통일되게 되기 위해서 탄식하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날 때 이 우주 만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때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구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대한 계획을 펼쳐 가실 때 작정과 예정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풀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섭리는 뭐냐는 거예요. 섭리. 작정과 예정은 이제 구분이 됐는데 섭리는 뭐냐? 섭리란 하나님의 작정을 실현해 가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존하기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협력하기도 하시고 또 다스리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에 가실 때 어떤 사람들은 보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스려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게 더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섭리, 작정과 예정과 섭리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여져서 혼동되어지고 잘 읽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나면 말씀의 세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런 글을 써주시냐라는 거죠. 작정에 대해서 좀 더 따져보면 우주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걸 작정이라고 그랬죠. 사건, 사물, 모든 것 다 연관할 때 작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계획하셔요. 계획하신다라는 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심하시고 결심하신 것을 실행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실행해 가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위안을 받고 깨달을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가신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몰아가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주관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재미없다고 또 하나님이 당장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예정하고 그 일을 섭리하며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각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신뢰합시다. 그리고 혹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직 애매모호하고 오리무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세파와 어떤 세상의 풍파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지금 당장 눈앞이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일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욥기 2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시다 그랬어요. 일정하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일정한다라는 것은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돌이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하거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라도 이렇게 해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며 풀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않아요. 불확실한 게 없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 제비는 일반적으로 행운이죠, 행운. 왜 행운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6월 4일 날 야유회 가서 또 이게 보물찾기도 하고 행운권 추첨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행운권 한 번도 안 걸리더라, 끝까지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번 야유회 가서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거 주고자 하시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걸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연이 없도록 일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하찮은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하실까? 천만의 말씀, 그것까지도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찮아 보여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그 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펼쳐가신다라는 게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고 곰곰이 살펴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형들이 엄청 벌벌벌 떨죠. 자신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실제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일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찮아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요,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4장 35절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을 금하거나 당신 왜 이렇게 일하세요? 라고 말하고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얘기지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을 빚고 어떤 것은 좀 천히 쓸 그릇을 빚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펼쳐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작정과 인간의 어떤 기도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겠어요? 맡기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또 하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요, 신앙의 선배들이 저한테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제 열심으로 계획 세우고 제 자녀들 키우려고 했던 거 다 실패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30대, 40대 때.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자녀가 양육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바로는 무언가 잘못되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두면 그 누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따라 때가 되면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못 맡기는 것 있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걸 좀 내려놓고 이 문제 좀 맡겨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자녀에게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서 그들이 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실 때요, 어떠한 일도 악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라.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악이 없어요. 지고지선이고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장애물을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만나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무언가 어그러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빠른 길로 가다가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을 만났을 때 놀래서 도망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적들을 당장 눈앞에서 대면하지 않고 조금 더 나와서 돌아가서 만나게 도록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지고지선이고 우리에게 악한 것, 우리에게 나쁜 것 결코 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바울은 그 당시에 지금 이 시간에는 큰 태풍이 불어올 시기니까 배가 가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존중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은 항해를 가자고 해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질 위기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고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생명에는 아무도 손해가 없으리라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 이제 이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알았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작정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 섭리해 가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 27절부터 47절을 쭉 읽어보면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많이 노력해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고를 합니까? 첫 번째는요, 헤엄쳐 갈 수 있도록 다 있는 양식을 먹게 합니다. 배부르게 먹게 해요. 왜냐하면 헤엄쳐 가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그렇게 다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별로 안 중요한 거 다 버려요. 다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더 많이 해안선까지 끌려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배를 해안에 접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서로 의논해요. 그래서 결국 이 배가 해안선까지 어느 정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의 회의가 진행되죠. 이 죄수들 풀어줘야 돼 말아야 돼. 다 죽입시다. 아니면 풀어줍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작정이 어떤 작정이에요? 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가는 게 하나님 작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만든 거예요? 죽이지 말자고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의 제안과는 달리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작정하신 바에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헤엄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 빠져 안 죽으려면 죽어라고 살겠다고 헤엄을 쳐서 누군가가 가야 한 사람도 안 빠지겠죠. 각자의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를 사용하잖아요. 배가 파손되어질 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안선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원과 선장의 지혜를 사용해서 접안시키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이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열심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작정의 계획을 깨닫고 부르신 소명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작정과 예정 그리고 섭리의 가심을 믿는다고 하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이미 얻었다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달려가요. 그렇게 달려갈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달려가는데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옳은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수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그렇게 마쳤으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예정과 작정을 따라서 일하심을 믿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 나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뜻,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요,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